질문은 이제 사역이 한창이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싶어서 1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뒤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요한이 있는 곳까지 보낼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유대교 안에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부터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엄격히 지키는 삶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들을 보냈다라고 후에 말하고 있지만,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최우선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 중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이지라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런 겉모습과 다르게 오늘 이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보이는 삶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온갖 존경과 칭찬을 받는 자리를 독점하고 싶어 했고, 또 오랫동안 쥐어온 그들의 권력, 자신들이 얻게 된 이 권력을 누군가와 나눠 가질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언젠가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자꾸만 들려와서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준다는 이 사람은 듣기로는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겸손하고 또 검소하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언젠가부터 이들에게 심심치 않게 들려왔죠. 그래야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거품처럼 사라지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지지하고 그가 있는 곳을 막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그리고 또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까지 생겨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자 이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이대로 두면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가진 이 위치와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결국 이 사람이 진짜 소문처럼 진짜 그리스도이거나 엘리야와 같은 존재는 아니겠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수하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한편 자신에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고 물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대응하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만약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다짜고짜 정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원하는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 이들의 이 예의 없는 태도에 제가 먼저 심기가 불편해져서 그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원하는 대답은 안 해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사실 이들이 보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그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가난한 그런 이제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존재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못지않은 탄생의 신화를 가진 사람이었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놀랍게 잉태된 아이였고, 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반기는 그런 정말 태아일 때부터 떡잎이 남달랐던 이런 스페셜한 사람이었는데요. 또한 이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시대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기도 했죠.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사실 두려울 게 무엇이고 눈치 볼 사람이 뭐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너는 누구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실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한 사람인데 당시에 자기를 심지어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요한은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기가 든든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의 스펙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만 사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말문이 그냥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토록 무례한 권력자들에게 그는 똑같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하죠. 23절과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이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높여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이 노예가 하는 가장 낮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굳이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더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힘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욕망이 그 안에 왜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서 자꾸만 확인하면서 겸손히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편안한 일상이 보장되어 있는 그의 고향에서 살았다면 그는 더 지금보다 훨씬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을 떠나서 홀로 광야에 거하면서 살고 또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살았다라는 설명만 봐도 평소에 그가 얼마나 자기 안에 생겨나는 죄와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평판이 어떠한가 그런 것에 신경 쓰면서 매일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누구 앞에 서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면서 내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도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누구인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나의 역할과 정체성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슬쩍 편승해서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그런 죄를 요한은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요한은 그렇게 겸손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요한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안에서 생겨나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겸손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요한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요한이 이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을 기대하는 믿음, 이미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에, 그의 겸손함에 근원이 있다고 오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었고 또 먼저 유명세를 얻었고 제사장 가문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 모든 한계로부터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늘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봤지만, 들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요한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나는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유혹과 고민과 어려움들을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꾸만 고개를 드는 죄의 유혹들,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아라 라는 그 교만도 결국은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노력들, 그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 안에 주어지는 죄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의 노력들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오늘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막 시작된 2025년이 오늘 아침에 보기에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며칠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형편이 여전히 어둡고 또 너무 가슴 시리고 힘든 상황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잠시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 삶 속에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어둠 속에서 당당히 빛을 밝히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만 겸손히 순종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사람들의 칭찬과 나를 향한 인정하는 말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나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그런 말에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기쁘게 살아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